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09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2달 동안 역대하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새로운 11월 달부터는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에스라의 말씀, 우리 어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할 때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처음 17권은 역사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권을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대하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죠? 멸망한 이후에 포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시대 때의 이야기가 여러분 역사서 마지막 17권 맨 끝에 있는 3권이 포로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첫 번째 15, 16, 17번째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포로 시대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또는 포로에 돌아와서 그 기록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17권이 있는데 예언서의 마지막 3권이 역시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마지막 3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서 끝에 3권, 역사서의 끝에 3권이 포로 시대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또는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나눠서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돌아올 때도 3번에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포로 귀환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1차로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스룹바벨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을 해서 2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포로 귀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3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3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바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방해 공작 때문에 바로 짓지를 못습니다. 완성을 하지 못해요. 상당히 오래 걸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은 시간이 좀 띄어서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58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차 돌아오고 성전 건축을 하고 20년 지나서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나면 58년 지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마지막 3차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에스라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 7장 5절 6절만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은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 계열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면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내려가는데 16대 손이었다 에스라는.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통한 율법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제사장 계열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에스라 7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큰 사건을 만나든 작은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볼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 텐데, 이사야 4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150년 전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언하기를 이 성전이 무너질 거고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악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는 악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도 이러할지언정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분명한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누구도 회복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지자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해방 놀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때로 고레스와 같은 선한 자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또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역사의 움직임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좀 먼저 볼게요. 1절만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고레스가 제일 먼저 했어요. 물론 뭐 자기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아, 내가 이제는 좀 유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고레스의 의도였고 고레스의 결단이었지만 그것은 여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려보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거야. 내가 이제 헌신할 거야. 뭐 감동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동된다고 해서 여러분 행동으로 다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내 의지로 거절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다 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찬양할 때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내 생활, 내 삶, 내 현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뭐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도약, 영적 성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형편되면 하지, 아직은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믿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실 때 그는 나라에 공포하고 나라들을 다 돌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이거는 어떤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뭐 몇 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성경 해석할 때. 첫째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충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호야김 3년부터 70년, 고레스 원년까지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될까지의 7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목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하여 고레스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 텐데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마음만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돌아온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합해도 5만 5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5만 5천 명이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인솔에서 온 사람이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그중에 5만여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고 실제로 옮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내가 필요한 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포로 생활에서 높은 관직에 가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요구하면 왕이 그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 그의 지위가 무엇이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에 끌려온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끌려오지도 않았어요. 선조들 때문에 포로의 신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왕이 줄 정도로 그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그냥 모른 체 하면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돌아가서 어떻게 됐든지 성전이 재건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이곳에서 살겠다. 그러면 돼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명 때문에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모든 가지고 있는 혜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때로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 형편, 내 처지 이게 언제나 나에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포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 카자흐스탄을 지난주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러시아에 살던 한국인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17만 명을 강제로 중앙아시아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그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고요. 배고파서 죽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안정되게 일을 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얘기는 카자흐스탄에 10만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만의. 그런데 그들이 다 주도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의 나라에, 우리도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잖아요. 여기서 성공했어요. 안정적으로요. 남들이 볼 때 성공했네 할 정도로 내가 지위를 얻었어요.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너가 내려놔야만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지위와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민족을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일에 지도자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행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들이 제공하도록 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마는 6절부터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돌아가도록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가져왔던 모든 성물이죠. 사실은 성전에 사용했던 성물들을 다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5,400점이라는 거예요. 5,400점. 적지 않지요. 그것이 금, 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금은으로 만든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고레스는 지금 그걸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의 지침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요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회복,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에스라를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이 우리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